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이 피를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사람은 절대로 그 피를 먹지 못하라 하신 것입니다.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때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근심하고 걱정하면 뼈가 말라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뼈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 뒤에 골수에서 새로운 피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하지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 볼 때 깨끗하고 좋은 피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고 그것이 잘 막힘이 없이 이렇게 잘 통할 때 더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그 뼈가 맑은 피를 생성해서 새로운 피를 나오게 하는 그 뼈가 말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병들이 생기겠어요? 많은 병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병들이 생기게 되어서 몸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뼈를 마르게 하는 원인이 뭐냐? 근심인데 모든 근심은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자꾸 이러니까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이 쌓여져서 막혀집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고 그래서 자기 몸도 이렇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참된 기쁨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이렇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마음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건데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떨어졌듯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떨어지고 근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찾아가보고 저기도 찾아가보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에게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마리아가 그 호스트, 그 집 주인을 찾아가지 않냐고 예수님, 손님이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데 참된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누릴 자로 바뀌어지고,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종들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면은 주님이 계속 우리 속에 주님과 나만 그런 기쁨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은,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구원의 참된 기쁨입니다. 구원의 참된 기쁨.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참된 기쁨. 근데 이 구원의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어저께 있다가 오늘 없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는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이 이 구원의 기쁨인데,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신 방편이 무엇이냐면 피를 흘려서 주셨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서. 도대체 왜,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참된 기쁨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피에 어떤 의미가 있고 피에 무슨 뜻이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방편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꼭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방편을 통해서 영원한 참된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며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이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줘요. 자,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 이 피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피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 다음에 피에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피로서 예수님이 이 참된 기쁨을 주셨는가? 그 피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이 있어서 죽어야 할, 죽을 죄를 속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 죽을 죄를 속하는 피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구하는 건 뭐냐면은 피 흘려 죽을 자를 피를 흘리는 생명으로 구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구약에는 양과 소의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구속하는 그런 제사를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어야 될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 속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이제 구약의 이런 피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시게 되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엇의 피요? 언약의 피.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깨지지 않는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영원한 약속, 그걸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커버넌트. 그냥 프라미즈하고 달라요. 우리 사람과 사람에게 서로 약속하는 것들, 우리 사람은 어때요? 리미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약속을 하더라도 뭐 이 사람이 내가 속이려고,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마음을 품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진실해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인데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뭐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내가 막 꼭 지키려고 그랬는데 막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막 연착이 되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미니애폴리스에서 꼭 보면 델타, 그랜폭스 올 때마다 몇 번이나 딜레이가 되고 그랬는지 몰라요. 꼭 우리 그랜폭스에서 한 번은 우리 그랜폭스를 좀 얕잡아 보고 그러는가 하고 가만히 기다려서 앉아서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크루들이 말이야, 파일럿 크루들이 늦게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그게 속에 저 양반들이 뭐 밥 먹고 뭐 하다가 늦장 피우다가 늦게 들어온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진실하고 정직한데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등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만약에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회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언약의 피니라. 그냥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카버넌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그 능력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피는 내가 특별히 구별해놨기 때문에 짐승의 피든지 무슨 피든지 피를 먹지 말라, 꼭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포항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면요 시내 금방 지나가면 막 논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농장이 있는데 농장에서 사슴 농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에 좋다고 가서 사슴 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사슴 피, 사슴 농장에. 그래서 그 사슴 목에다가 그 흠집을, 그 칼집을 내놓고 거기다 빨대 넣고, 참 사람들 별짓 다 해요. 그래서 그 뭐 정력에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력이 좋은 게 아니라 피가 들어가서 짐승 피가 되니까 속이 놀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하여튼 그런 것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몰라, 과학자들, 의사들이 왜 그런지 한번 성분을 분석하고 따지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신 데에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또 이 예수님의 피에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으로부터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쭉 볼 때, 그리고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막 살을 막 깨물어하고 뜯어 먹었어요? 피를 마셨어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해가 안 돼 갖고 절레절레 흘고 다 떠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도 예수님의 뭐 살을 막 뜯어 먹고 막 피를 진짜 그런 사람 성경에 한 분도 없어요. 뭐냐? 마지막 날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죄로 인하여서 살찢고 피 흘리신 것을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살찢으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명, 그 뜻을 이루신 성취하신 것이다 하고 믿을 때, 그때 그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피를 한 방울 나면서 다 쏟으셨는데, 모세 박힐 때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발에 모세 박힐 때 흘릴 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여러 시대가 있으면서 그 못 박힌 자국에서 그 사이에서 피를 줄줄줄 흘리시고 다 운명하셨는데, 마지막에는 군병이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갖다가 팍 찔러서 그 나머지에 있는 내장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35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군병이 탁 찔러서 피가 나온 걸 누가 봤어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얘기할 때 제3자로 얘기해요. 제3자로.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직접 봤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서 막 마리아와 함께 같이 본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 거 봤는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운명하셨는데, 그 로마 군병이 그 죽음을 확인하려고 옆구리 팍 찌르니까 피가 탁 쏟아, 심지어는 물까지 다 빠져나온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다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히브리 기자는 두 가지 성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땅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성전이 있고, 또 어디에 있는 성전이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 성전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그런 땅의 성전, 이 땅의 성전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영원한 성소, 하늘에 있는 성전을 위해서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자기의 피로서 속죄를 이루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여 구약시대 때 하물며 신약시대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피로 누가 구속을 받았어요? 이 피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이 피가 우리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이 피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피를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셨어요. 입혀 주셨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바라지도 아니하고 내가 찾지도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얻게 하시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로 구주로 믿게 하시고 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죽을 생명을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를 살려주신 그 생명의 피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이 문제들을 주님이 다 붙들어서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나에게 근심과 기쁨이 벌어지고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주시고. 그러므로 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면함이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어 죽을 죄를 속하깁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를 위해서 피 쏟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방편이 아니라 왜 이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 피 속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